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편 4편을 썼을까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4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구절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일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복선을 깝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내의 애교예요. 평소에 애교도 안 부리는 아내가 갑자기 애교를 부린다는 건 뭔가 복선이 있는 거예요. 뭔가 비싼 걸 사고 싶다든지, 아니 뭔가 큰 것을 부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크게 쳤던지, 그런 거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왜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뭔가 사고 싶거나 자기가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꼭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평소에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애들이 괜히 부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와서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던가, 평소에 아빠가 안아주려고 하면 질색팔색하는 아이들이 먼저 아빠한테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줄 때는요, 뭔가 복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먼저 복선을 까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찾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 삶에 매일 찾아오는 현실이고,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한시도 예외 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소망의 하나님도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까요? 이게 복선이에요. 지금 이 시편 4편을 쓴 다윗은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현실,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을 지금 다윗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그들이 잘 나가요. 그런 그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런 그들이 또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런 그들이 꼭 성공을 해요 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을 괴롭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다윗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다윗을 이용하여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불의한 현실,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기서 열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열 받아야죠. 화가 나야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열받고 화나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제발 지금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 응답하시고 행동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불의한 현실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우리도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를 지키고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을 꾸미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자기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다니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풍요롭고 돈이 많아서 좋은 집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땅이 공의롭기를 바라는 마음, 거짓을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4편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건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을 꾸미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현실 속에서 양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현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붙들었던 은혜, 다윗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감정을 시편 4편의 고백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강의 잘 새기셔서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와 행동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불의한 자들이 정직한 못한 자들이 거짓을 꾸민 자들이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과 똑같이 그 길을 따르고 그들이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안 걸려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도 그냥 나쁜 짓 할까? 나도 그들처럼 그냥 살까?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만 의롭게 사나? 사는 게 다 뭐 그런 거지.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청정정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컨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녀가지고요. 남자아이들이요 겁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컨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법도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 뭐 책상에 써놓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컨닝 페이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호를 만들어서 답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컨닝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뭐 이게 나이롱 신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하는 사람들 모습들 다 따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괜히 그전과 다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을 보면 컨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몇 등씩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중요한 건 그런 아이들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요.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열받고 화나는 거 넘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정직하게 사는 나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닐까?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안 걸려서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고 그런 모습이 이 현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성공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남을 괴롭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는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짐이 있거든요. 그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범죄가 판치고 또 그런 자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불의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왜 풍성하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그것들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이 그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희들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불의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그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 받았어요. 성적이 오르고 등수도 올랐어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속여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내 잘못이 결국엔 드러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 불의를 따라서 얻은 기쁨은 그래서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박서준이라는 배우를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스쳐 지나가면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 장가의 회장 장대희라는 분이 나와요. 그 사람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 성공했는데, 아니,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매일 불안하고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요. 뭔가 두려운지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남 다치게 하고 성공하고, 남 괴롭혀서 그 자리에 오르고, 남 속여서 쌓은 명성, 돈, 성공, 그런 것이기에 뭔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얻은 것은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참된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불의로 얻는 부와 성공, 거짓으로 얻는 그 성공, 여러분 그것에 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두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결국 하나님은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 감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늘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믿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느낌을 믿고 느낌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혹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느낌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과 느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회의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의심들, 모든 잘못된 느낌들이 결국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이 세계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와요. 원래 주인공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설레발 치면서 나오는 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공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클라이막스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게 주인공이에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도 보니까 결국 그렇게 괴롭힌다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현실 속에서 결국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그 박세로 씨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짓고 모든 얽혔던 매듭을 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나타날 클라이막스가 와요. 분명히 그분이 모든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결론을 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이 현실, 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의 의를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선교교실 가족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푸실 거예요. 그 모든 잘못된 매듭을 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여러분의 느낌, 감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4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의한 현실에 마주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 불의한 현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까지 불의하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불의로 얻은 성공, 그 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결론 내실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럼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삶의 참된 승리,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